네, 오늘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살핍니다. 6월절 참 중요한 건데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6월절이라는 중요한 예식이 어떤 역사적 배경하에서 생기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경고하셨어요.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번째 아들, 그리고 태어난 첫 번째 짐승이든 뭐든 첫 번째 것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경고했다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29절 보면 실제로 그 일이, 그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12장 1절서부터 28절까지의 이야기는 하나의 간주,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다 중간에 간주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간주처럼 막간극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이게 좀 쉬어가는 의미도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이 전체가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지를 중간에 빵 하고 터뜨려서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데 그 중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이라는 제도를 알려주십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그게 12장 14절에도 말했고 오늘 읽은 본문 24절에도 보면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토록 지켜야 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6월절하고 또 지키도록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5절서부터 보면 무교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가르쳐 주셨죠. 첫째는 6월절, 둘째는 무교절, 이겁니다. 근데 6월절과 무교절은 딱 붙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6월절, 무교절을 통틀어서 6월절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통틀어서 무교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무교절 음식도 같이 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처럼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은 1월 14일 하루입니다. 하루만 6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되죠. 그러니 그냥 14일부터 8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것처럼 혹은 6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다 생각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장치입니다. 12장 2절에 보시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6월절을 지키도록 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날을 새해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해 첫 달로 시작해서 이때부터 달력을 새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이스라엘은 새해가 언제냐면 음력 7월 1일입니다. 이제 음력입니다. 음력 7월 1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치면 한 9월쯤 됩니다. 음력 7월 1일이 되면 그때 절기가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막 불면서 새해가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새해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큰 절기가 뭐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속죄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난 1월 10일이거든요. 7월 10일이거든요. 그럼 7월 15일 되면 초막절이 시작돼요. 아주 큰 이제 추수절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절기가 시작되고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이 6월절 출애굽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를 1월로 바꿔서 계산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1년을 계산하는 시스템이 생기게 됩니다. 일반 시민력으로는 음력 7월부터 시작하고요. 종교적인 절기로는 이제부터는 언제요? 1월, 음력 1월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떤 왕이 있을 때에는 음력 7월이 새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왕이 있을 때는 아니야, 이제부터는 좀 바꿀래, 음력 1월 니산월부터 새해야, 이렇게 실제 달력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만큼 달력을 만들어 줄 만큼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살이 할 때는 달력이 있었을까요? 달력이 필요가 없어요. 종은 그런 거 세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면 일하러 나가야 돼. 그리고 저녁이 되면 돌아오고. 그렇게 매일매일 쉬는 날도 없어요. 안식일도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은 달력을 가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자유인이야. 이제부터 너희는 새 나라의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만큼 6월절을 지키는 이거,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6월절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6월절은 우리도 지금 이 6월절의 정신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그 밤에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 무교병을 떼서 나눠주시고, 그리고 6월절에 포도주, 6월절이 있으면 6월절 저녁 식사는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먹어요. 그날은 엄청 많이 먹겠죠.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이게 세데르라고 하는 건데 순서가 있어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포도주 한 잔 마시고,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같이 외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하고 짠 하고 마시고. 네 잔 마시면 취할 것 같죠? 네 잔을 포도주를 다 마시는 게 아니고 한 잔 포도주에 세 잔의 물을 넣어서 나눠서 마십니다.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거를 6시간 동안 나누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마시고, 또 떡을 떼고, 떡을 떼면서 같이 먹는 게 뭐냐면 이제 포도주도 마시고 무교병 떡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반죽만 한 밀가루로 반죽만 한 거예요. 반죽하고 보통 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트를 넣고 발효를 시키죠. 시간을 두고 발효를 시키고 빵을 굽습니다. 그러면 빵이 아주 보드랍고 맛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교병은 뭐냐면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냥 반죽해가지고 그걸 구운 겁니다. 맛있을까요? 없어요. 맛없어요. 먹어봤어요? 아무도 안 먹어보셨을 텐데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세요.
엄마 보고 무교병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해요. 근데 엄마들 구워 주실 때 무슨 올리브유, 까놀라유 이런 걸로 굽지 마시고 생으로 구우셔야 됩니다. 기름 하지 마시고. 기름 하면 또 기름 때문에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먹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프라이팬에 반죽만 해서 그걸로 딱 한번 구워서 드셔보세요. 그거 조금만 안 먹고 놔두면 딱딱해집니다. 잘못 먹으면 이빨 나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맛없는 빵을,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반찬으로 먹습니다. 아유, 빵도 맛없는데 반찬으로 먹는 게 치커리 이런 거예요. 정말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먹거든요. 아빠, 엄마, 반찬 안 해주실 거예요 하고 애들이 막 이제 원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걸 먹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거야 하고 말해주는 장치가, 신앙을 기억하는 장치가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유월절이 다 와서 그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먹는다 그랬잖아요. 밤 12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날은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날이잖아요. 10번째 재앙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모든 처음 난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을 다 죽게 하십니다. 굉장히 곡소리가 많이 나고 집집마다 사람이 죽고 장례가 있고 슬픔이 가득한 날이죠. 두려움이 가득한 날이에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집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 안에서는 6시간 동안 평화의 식사가 있는 거죠. 무엇이 이것을, 이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냈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건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근데 6월절에 몇 가지 특이한 방법, 형식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6월절 밤이 지나면 그 새벽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출애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밤은 마지막 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이 마지막 밤 식사를 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우선 이날 식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입니다.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통으로 구워서 먹게 합니다. 삶지 말고 구우라고 한 이유는 시간이 덜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규례는 곧 빨리 떠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런 뜻이 되겠죠. 어린 양을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무교병도 발효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먹는 거예요. 금방 떠나는 거예요. 이제 군대로 치면 5분 대기조예요. 5분 후면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5분 안에 밥 다 먹어야 되니까 찌개 끓이고 뭐 계란 후라이하고 할 시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히 막 먹도록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먹을 때도 여러분 식탁에 앉아서 조용히 격조 있게 먹어야 되는데 이날은 서서 먹으라고 하세요. 신도 신고 서서 먹어야 됩니다. 막 아침에 지금 늦게 지각할 판인데 엄마가 먹고 가 이러면 현관문에서 가방 들쳐매고 막 먹고 뛰어나가는 거랑 같은 느낌인 거죠. 허리띠도 띠고 지팡이도 들고 신발 신고 급히 이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근데 이게 급하게 먹는 것 중에 급하게 먹어도 먹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 하면 쓴 나물이에요. 쓴 나물은 급히 먹으라고 준 게 아니고 기억하라고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받았던 그 과거를 쓴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쓴 나무를 먹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먹고 나오는데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몇 명이 먹을까요? 가족 단위로 모여서 먹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몇 명이죠? 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친구는 손가락을 다 폈습니다. 5명 이렇게 하는데 많아요, 작아요? 지금은 5명이면 많은 편이죠. 제 머릿속에 가족 이렇게 하면 4인입니다. 기본 틀이죠.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둘 만나 잘 키우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4인이 저의 머릿속에 기본 모습인데 지금은 몇 명일까요? 지금은 10명 중에 4명이 혼자 삽니다. 지금은 가정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가구 수는 1인 가구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죠. 어쨌든 혼자 사는데 이 1년 된 양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하죠? 큰일 납니다. 양 한 마리를 잡되 하나님이 특이하게도 이거는 며칠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다음날 새벽까지 다 먹고 남은 것은 태워버려. 못 먹어. 꼭 다 같이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어떤 제사처럼 양이 없으면 비둘기를 잡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꼭 양을 잡고 꼭 다 먹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1인 가구 4명 뭐 이러니까 다 못 먹을 것 같지만 고대인들,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은 대가족이에요. 그래서 보통 예수님 당시에도 양을 잡아서 함께 식사할 때 같이 먹는 식구의 숫자를 몇 명까지 잡냐면 30명을 잡습니다. 한 마리 잡으면 30명 정도 먹을 걸 예상하게 되죠. 그래서 30명 정도가 되면 한 집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야곱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아들이 있었죠. 요셉은 떠났지만 11명의 아들들이 다 결혼하고 아이들도 낳고 했죠. 그런데 한 집에 살죠. 그게 이제 소위 이스라엘의 족장 그리고 대가족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0명 되는 집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한 15명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옆집에 너네 15명이지 와서 같이 밥 먹자 하고 식사 그 의식을 이웃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6월절에서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6월절 식사는 함께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모여서 모두가 풍성하게 먹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절대 남길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 공동체의 개념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2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왔다면 여기서는 회중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처음으로 씁니다. 회중이란 말은 이제 예배 인도자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고 모인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딱 들으니까 어디 같아요? 교회 같죠.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회막에서 백성들을 불러서 예배하잖아요. 그거를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광야교회라고 말하죠. 그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신 회중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공동체, 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쩌다 보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예배하러 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콕 찍어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외적인 목적도 사실은 예배에 있습니다. 선교요? 선교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니 우리의 부르심은 와서도 나가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적 부르심과 사명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칠게요. 그게 뭐냐면 그 집에 있으려면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을 잡았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을 발라야 합니다. 우슬초로 바릅니다.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거죠. 실제로 유월절 때 왔는데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죽음에 노출되었다든지 부정에 노출되면 1년에 한 번 있는 유월절을 참가 못하게 되니까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실제로도 우슬초에다가 붉은 암소의 그 재를 발라서 탁탁 이거 7번 칩니다. 칠 때마다 정결하다, 정결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해서 예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는 우슬초가 그렇게 사용되었던 거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 피를 이제 우슬초에 발라서 어디에다가요? 문설주. 문설주는 뭐냐면 문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는 문이 있으면 이 기둥이 있죠? 위에가 있죠? 이게 문설주고 이게 문인방입니다. 그러니 집 현관문에 삼면을 피로 이렇게 바르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서 먹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것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본문이 말하는 건데, 그것을 완성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유월절의 정신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그 문 입구에 피를 바른 집 외에는 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오다가 그 피를 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월, 넘어갈 유, 넘어갈 월, 똑같은 말이죠. 유월, 넘어간다고. 영어로도 pass over, 넘어간다, 그런 뜻이죠. 그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처럼 그 피의 공로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은 유월절의 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 구원을 받을 생명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공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를 날마다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부름받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항상 되새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오늘 혹시 여기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거나 혹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 한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꼭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실로부터 우리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